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더니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피곤함과 아버지 졸리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어제 초등부랑 유치부가 성경학교 강습회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아멘을 크게 하십시다. 아니요, 아멘을 크게 하십시다라고 따라하시라고요. 자, 아멘을 크게 하십시다. 네, 이 재개발의 시계가 흘러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 바늘, 짧은 바늘이 흘러가듯이 그 천천히 흘러가는 재개발의 그 시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작년에 와서 시간 바늘은 아니고 분바늘, 시간 바늘보다 조금 더 빠른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날에 되겠지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제는 그 관리 처분이 확정이 되고 초바늘이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이 성전 건축 또 재개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또 수요일 이렇게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기도 외에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 가정이 올바르게 서야 교회도 바르게 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마침 오늘 심지아 안수 집사님께서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또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 준비되고 화목한 과정이 되어서 또 그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층 아파트에 사는 이 40대 부부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날마다 싸우고 심지어 욕설을 하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만 주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하다가 격분한 아내는 방 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부부 싸움을 보고 있던 10대 아들이 절망한 나머지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들이 뛰어내리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큰 충격에 빠져서 자신도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정신없이 불을 끄던 아버지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파트 밖으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 중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 세 명 모두가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고요. 어머니는 바람난 주부였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의 위기를 잘 풍자한 이야기죠. 가정의 위기는 최근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이혼 건수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간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10만 1,773건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이혼 건수가 7천에서 8천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혼인 건수는 어떻게 되냐면 혼인 건수는 1년간 19만 2,507건이고 한 달 평균은 약 15,308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계를 1년이라는 한정 기간을 내어서 통계를 내보니까 결혼한 두 가정 중 한 가정은 이혼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이 이혼이라는 것, 또 이혼한 가정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아무리 대접을 받게 되어도 또 물질의 부족함이 없어도 사람은 결코 행복하다고 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가정은 인간의 행복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왜 가정이 행복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최초의 가정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세워진 가정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정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또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 또 그 세계가 이 사회의 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정에 이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마땅히 행복해야 될 가정에 다툼이 생기고요,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에서 장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최초의 살인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가정이라는 곳은 끊임없는 문제와 불행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정이 잃어버린 가장 큰 아픔은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 하와를 처음 만난 이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2장 22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되게 로맨틱한 고백을 하죠. 간단히 요약하면 나는 너다라고 하면서 되게 예쁜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에 이 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이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랑이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버리고요. 부부 사이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가 어느 순간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타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가정의 위기는 사랑의 타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가정에 사랑이 회복될 때 위기가 극복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읽어 내려갔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대표적인 두 세력이 있었죠.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들의 세력들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망신을 주려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흩어져 버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아닌지 난감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었습니다. 이어서 23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에 관련한 말도 안 되는 예를 갖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치셨죠. 이제 36절로 와서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은 613가지였어요. 그 중에 248가지가 중요한 계명이었고 나머지는 365가지의 그나마 좀 덜 중요한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율법사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핵심을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동등하다, 성질이 동등하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핵심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로 인해 타락한 가정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이 사랑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며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화목히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율법을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 계명의 원본은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4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특별히 십계명에서 1부터 4계명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곧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우리의 올바른 삶, 우리가 마땅히 살아나가야 될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가정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 생활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가정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모래 뿌린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완성은 두 부부의 이 사랑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창설자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이 스스로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직접 주례도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경 최초의 가장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각형 잘 아시죠? 손 올려가지고 잠도 깨실 겸 해서 한번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신 분 한두 명 계세요. 자, 삼각형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삼각형이에요. 이 세 개의 꼭지점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나와 내 배우자 위에는 누구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배우자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우자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삼각형의 구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진실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부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즉 우리 가정이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없어졌던 그 웃음을 행복을 사랑을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꼭지점 최고의 자리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시고 사랑의 가정을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 안에서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이웃이란 말을 가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정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이 계명들이죠.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5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 살인하지 말라. 제7 간음하지 말라. 제8 도둑질하지 말라. 제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제5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대리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도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주어진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가정으로서 이미 질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공경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 회복,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제6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거나 빼앗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겠죠. 즉 우리 가정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 중에 육신이 아프거나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아직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을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가족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죠. 또 제7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적극적인 순종의 의미는 오직 유일하게 나의 배우자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배우자 2, 배우자 3, 배우자 4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 주신 그 배우자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이 가정 사랑의 이 가정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적극적으로 이 도둑질 금지를 뛰어넘어서 이 누군가의 필요를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가 채워주라는 것이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 사랑으로 정역해 보면 우리 가정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내 아내가 무엇이 필요하면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고 내 남편이 이것이 필요하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지는 않죠. 저는 만능인이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 나는 만능이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만지고 또 어떤 것을 만들면 이 어지럽히는데 선수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요리할 때 뭔가를 창조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막 창조가 되더라고요. 치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요, 제가 어지럽히고 늘어놓은 것들, 이 양말을 벗으면 왜 이렇게 방바닥에다 던지고 싶은지, 내 아내는 그것들을 잘 정리하고 치우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도와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서로 부족한 것들을 이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이 가정 회복의 또 가정 사랑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9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 가정 속에 적용하자면 가정을 위해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라는 것이죠. 아유, 저는 날씨 간지러워서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저번 설교 시간에 제 여보란 말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보란 말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다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말하지 못해도 다른 식으로 표현을 사실 우리는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표현도 훈련일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힘이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언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특별히 가족 구성원 안에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 안 해도 이제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의 가족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언어를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가정 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말 때문에 많이 싸우시잖아요. 말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그 공간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그 남편, 그 아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꾸어야 그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밀어버리면요. 그 기회가 언제 날아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지낸 고 이효령 박사님께서 이 2016년도에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어요.
이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은 1912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께서 이 책에서 딸이 어렸을 적에 자신이 너무 바빠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엄청 후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자신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딱 30초만 주어진다면 자신의 일을 멈추고 딸을 꼭 안아주고 굿나잇 키스를 해줄 거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이어서 남겼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 있는 낱말들이 천사의 날갯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아멘을 하고 싶죠. 그냥 가슴을 좀 약간 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밤에 아들이 자고 있는 침대로 갔어요. 그리고 저도 굿나잇 키스를 한번 해볼까. 30초가 주어지다고 생각하고 얼굴을 딱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벌써 이 코에서 까만 수염이 자라고 있더라고. 징그러워서 하지는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 고백하는데 이 책에 보니까 30초면 된대요. 30초면 충분히 할 수 있대요. 하루에 30초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남편에게 30초, 또 아이들에게 30초씩.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입술로 사랑 고백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할게요. 좀 날씨 선선해지면 더우니까 짜증나서 못 하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향한 사랑, 이 고백이 가족 사랑의 특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웃 사랑, 이 사랑 고백을 통해서 이웃 사랑과 또한 온전한 가족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10은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죠. 탐심이라는 것은요, 죄의 깊은 뿌리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의미로서 우리 가족 안으로 적용한다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욕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사랑받기 원하죠. 그런데 가정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자기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들을 예뻐해요. 근데 와이프가 질투해요. 와이프를 예뻐하면 아들이 질투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기에 힘쓴다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희생, 회복, 구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셨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따라하실까요? 희생, 회복,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심어 나갈 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십자가니까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무거움, 힘듦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꽉 붙들고 십자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냐고 심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살리는 행복의 열매, 웃음의 열매를 그것을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이 정원이라고 할지라도 가꾸지 아니하면 지저분해지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정원은 아예 망가져 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꾸어 나가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여유가 없고 내 몸이 아무리 아플지어도 가정만은 포기해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나부터 시작해서 또 내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힘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가정 한가운데 깊숙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건축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서 꼭지점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또 가정 안에서는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 안에서 사랑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 가정 안에 또 내가 먼저 희생, 회복, 구원의 이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아버지 또 십자가를 이 사랑을 하는 가정을 아버지 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아버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 속에서 냉랭함만 흘러가고 있고, 아버지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지옥 같은 아버지 환경이 되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꽃 피어나며, 아버지 예전에는 몰랐던 아버지 웃음꽃이 피어나며, 아버지 행복이 일어나며,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정 속에 심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의미가 아버지 희생과 회복과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나부터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며 아버지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 가지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 가지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서 아버지 한강교회 든든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정에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가정 안에 불화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우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듬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랑의 마음을 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먼저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며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